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가 19장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19장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현재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영상태고 온 세상은 마르고 메마른 기근에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 걸 깨달을 겁니다. 거기서 주님은 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 주님은 사자의 새끼를 키웁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에 합당한 자를 기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새끼를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흉악한 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주를 위해 목숨 버리고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살겠대요. 그리고 이웃에게 평안을 외치고 이웃에게 덕을 행하세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 현실을 만나면 거기서는 그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위익에 따라 그 색깔이 변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근본이 가나이란 뜻입니다. 그 흉악한 자. 사도 요한일서에 그 흉악한 자를 이긴 자를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젊은 사자의 뜻이에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서 설명 다 해가면서 말씀을 들어갈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선 흉악한 자가 누군지를 깨달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나이란 뜻은 자색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섞든 간에 그 색깔로 변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서 변하고 해가 떠서 변하고 또한 날이 굳어서 변하고 그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 상황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자는 절대 진리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를 믿고 진정한 주님을 쫓아 그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변질될 때마다 흉악한 자를 알아봅니다. 진리에 따라 행치 않는 변질되는 변화되는 가증한 위선적인 자신의 영혼을 알아보는 자, 이들이 바로 청년들이에요. 그들은 이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이것을 지금 읽어줄 이 장에 젊은 사자를 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이기지 못하면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건 전혀 모릅니다. 자기 내면에서 영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내면의 일도 모르는 자가 영어를 전한다.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데 자기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어둠인지 죄인지 거짓인지 사악함인지 진실인지 분별도 못합니다. 자기가 좋은 말하면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다가갔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은 사람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렇게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 괴물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진리 따라 행치 못하게 할 그 괴물,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나니 이것은 내 속에서 행하는 악이라.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젊은 사자를, 이러한 청년을 기르신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청년들이지 왜 젊은 사자예요? 사자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흉악한 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원치 않대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 자신을 삼켜서 결국 여러분 자신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이기네. 우리 내면은 예수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힘을 통하여 흉악한 자를 이기고 일어서고 나면 영적인 걸 알고 영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러한 젊은 자를 주님은 젊은 사자로 기르신대요. 에스겔 19장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 통치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들, 선교사들, 교회를 치려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권을 지닌 자들의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모든 믿는 자 종들한테 표현합니다. 네 어미가 누구냐? 네 어미는 암사자라. 그가 사자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기서 새끼를 기른다는 것은 우리를 해상코자, 우리를 양코자, 기르고자 하는 자가 암사자, 우리 예루살렘의 어머니,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 사자가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새끼를 기르는데,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있어요. 이사야 58장도 안식일을 지킨 자를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기르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들의 제자 훈련시켜서 자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부른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여 기르니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역사하사 바울을 끌어내잖아. 세상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잖아.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바울의 눈을 뜨게 하잖아. 그리고 주님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기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법을 보세요. 나는 어떤 사도한테도 가르침 받지 않았다. 내가 누구한테도 내가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성령이 이끌어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내면에 그 아들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곳에 누구로 인해서 자기가 소식을 듣고 누구로 인해서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끌고 와서 하나님이 거기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즉 하나님이 기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도관에 와서 복음을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도를 보세요.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끔찍함을 겪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힘을 소유했어요. 아멘.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거룩한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걷기에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자기가 겪는 육체의 끔찍함을, 육체의 고난을, 육체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며 진리 가운데 행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외에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진리를 외치며 진리 가운데 행하네요. 누구의 힘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힘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19장은 바로 주님이 그 새끼를 기른다는 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양육하고 기르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아가서 1장에도 써 있잖아요. 솔로몬이 주님이 양떼를 모아서 먹이는 데가 어딘지 나도 알려주소서, 내가 가서 그 양식을 먹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자의 새끼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자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긴. 이 힘을 소유하는 은혜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8절로 유다 지파를 가리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그리스도가 출생한 곳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사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기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길러서 그들을 세워서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들은 세상 누구한테 배우거나 누구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기르고 자라게 해서 세상에 보내는 자죠.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그 진리를 외치는 자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진리를 외친 그 진리 안에서 마치고자 하는 자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자요, 그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 믿음 위에, 그 복음 위에, 그 진리 가운데 우뚝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은혜기에 형제의 찬송이 됩니까? 주님만이 찬송받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찬송받을 수 있는데, 유다야, 너는 네 형제에게 찬송이 될 자가 될 거라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반자를 자세히 보니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이 지원전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찬송받는 예수가 된 것처럼,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를 하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찬송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송인데 그 은혜 받는 날이에요. 형제 중에 네가 찬송받는 자가 된다. 찬송받을 은혜를 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찬송받을 자가 된 것처럼.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줍니다. 나의 찬송은 주님 것이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너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죄와 사망의 원수의 목을 네가 잡으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뭔지를 계속 이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만 읽어줄까 합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자신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죽음에 이르게 할, 심판받게 할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즉 원수를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자신을 죽게 할 원수를 못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한 인생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도 면치 못하는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심판이 있음을 다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죽는 것은 주님이 순교당한 것은 기뻐하지만, 주를 믿고도 살고자 하면서 죽는 죽음은 헛된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슬퍼하세요. 부활할 수 있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휴거될 수 있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그 날이 길게 될 수 있는데 그 날을 길게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영혼을 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상의 믿음을 보인 자는 반드시 부활하고 휴거될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 보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로 거룩하게 되게 할 것이고, 그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것이고, 그 진리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심판을 면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송되게 할 겁니다. 이 사역자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말씀에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 하나 믿음을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왜 거기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 그 진리는, 그 말씀은 반드시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쫓아 행하면 겉사람은 후패할 거라고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면 세상 풍요로움은, 세상에 명예와 권세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들이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빛이고 이 빛비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제 가운데 살게 할 원수를 알아볼 수 있어요. 주님의 찬란한 빛이 아니었다면, 그 영광의 빛이 아니었다면 나를 죽게 할 것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 빛비침을 통하여 젊은 사자가 길러집니다. 그 진리를 따라 행치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주변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자신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은 악이라. 그러므로 내가 악을 저지르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아로 사로잡아가 나의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도다. 나는 피차온 자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의 구주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금 내가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공고한 자라 비참한 자로다 하는 이 장소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영싸움은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복음을 쫓아가는 그 길의 현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면의 영싸움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그 은혜 따라 살려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원하는 길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죽으면 죽으라 했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몸은 따라주지 못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 내면 속에 그 진리를 따라 믿고 따라가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도망간 자가 사도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이제는 그러한 현장과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가 되네. 눈에 보인데도 따라가지 못했던 자가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 육체에게 끔찍함과 죽음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도망가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었네. 누구의 힘일까? 영광! 이것은 죄와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냐?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바로 주님의 생명이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뒤늦게 그 은혜로 세워져 그 은혜를 따라 행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사자 새끼입니다. 그들이 젊은 사자고 주님은 그들을 기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부른 그들을 택하고 택한 그들을 길러 양육하여 세상에 내어보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을 보시면 그러한 끔찍함을 겪을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으나 천사나 어떠한 권세자나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 몸이 그러한 상에 처하고 그러한 여건에 놓을지라도 그를 향한 사랑과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에서 나를 절대 끊을 수 없다. 그 이 세상 어떤 것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믿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나아갈 때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 진리를 따라 행치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두려워하며 뒤를 물러가고 자기 유익을 쫓는 육체의 본능인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 흉악한 자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8절에 유다야하고 축복이 나가는 것은 바로 유다에서 출생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힘을 얻을 자가 나올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형제들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만민의 아비가 될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네 손에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어떤 축복을 받기에 하나님 자녀들이 절하는 자가 됩니까? 어떠한 축복을 받기에 그들이 그를 찬송할 자가 되게 합니까? 2000년 전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과 따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 우리에게 장래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난 바가 되기도 하면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거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것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네 자신을 보게 될 거래요. 이게 바로 같은 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 축복도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찬송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환 자 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받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그 축복의 형상은 그 존재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자녀한테 찬송받으려면, 형제에게 찬송받으려면 형제들이 와서 그 존재에게 절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과 뛰어남으로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그런 자한테 머리 조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머리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축복이 있음을 지금 여러분들을 이 창세기 49장 유다를 축복한 그 축복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봅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으로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 아들들이, 우리 아비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아멘. 사자 새끼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유다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흐르는 대로 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웅크려 엎드려 있던 예수님 모습이에요. 죽음을 죽이고 부활해서 올라간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데 2000년 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온 자가 부활해서 올라가네요. 그동안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웅크리고서 찢고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 같으니, 그의 엎드리고 웅크려 있는 그 모습이 숫사자와 같아, 암사자와 같다. 이건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주님은 바로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그것을 웅키고 찢어버린 거예요. 썩게 하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웅킨 것을 다 찢어버리고 하늘에 올라온 분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 힘을 소유한 사자 새끼로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자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육체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체에 있지 않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빛 가운데 거룩함으로 영원히 무한히 행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도 영원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 어둠이, 죽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빛, 생명으로 그 빛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뭉치고 있다가 뭉친 것을 찢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 힘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이겁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은혜 받을 자입니다. 네 모습은 숫자 같고 암사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은혜 받을 은혜. 다음 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의의 지팡이, 공평의 지팡이, 참된 지팡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성공한 것을 분별하고 악을 분별하며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그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광! 여기서 홀은 지팡이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에요. 그 판단력은
올무에 덫을론 어둠에 계기할 수수를 다 잡아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의 홀이기 때문에. 공의 지팡이는 공의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것을 다 잡아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제 가운데서도 자신을 해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예수님 행하는 판단력과 그분이 보는 시야와 그분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분에게는 영원한 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므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쁘게 접힌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걸어갈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발 사이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이게 복음의 신이에요. 그 발 사이에서 이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래요. 계속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사람은 연약한 나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닥치면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온갖 핑계도 대고 이 모양 저 모양 이유로 되며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진리 따라 행하는 여러분에게 그때 이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고 있어. 거기서 건면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다시 그것을 초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으시거래. 그러므로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신라가 오시까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오시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 신라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에요. 강림하고 재림은 틀립니다. 강림은 우리 영혼 속에 오는 거고 재림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신라가 오시기까지 그 공의의 지팡이는 그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래.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생명나무 그 참포도나무에 그 나귀를 매어 예수가 탈 그 나귀를 그 가지를 그 존재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참말씀에 매어 생명 말씀에 매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가시도 맺지 못하리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귀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탈 나귀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수많은 자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신대. 자기 영광에 보좌한다는 뭐예요? 자기 영광의 자리에 자정하는 날이에요. 그 주님이 또 그 존재 영혼 속에 자신의 영광으로 임하는 날이고 그 존재는 그분이 탈 나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택한 영혼을 가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영적 상태는 낙이 새끼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사자 새끼가 전문사자가 되고 전문사자가 더욱더 잘하면 숫자 같고 암사 같을 거래요. 그분과 같은 형사로 하여 그에 계신 그대로 보고 그가 그 행하는 것처럼 그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한의 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읽어줄 에스겔 19장, 20장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20장은 방대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자들이 나오게 한대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행한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명하니 떠날자다 이거 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말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행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모세의 백성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고 진리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영적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입술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고 행실은 아버지 말씀대로 가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의 교회 담임의 목사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숭배자들한테 주님이 너는 모세의 백성이라. 모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니라.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참포도나무에 매며 접붙인 가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암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의 어머니처럼 그 생명을 낳을 순자가 되도록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그 거룩함을 해산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나무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거며 예수 피로 빨 것이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피 흘리신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빨리로다. 여기서 유다의 축복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을 거래요. 그리고 이제 그 겉사람은 2000년 전 피 흘리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그 모습으로 빨리로다. 보세요. 이렇게 유다에 대한 축복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축복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영적인 축복받은 자가 나올 거래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자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길러서 그 말씀에 의해서 본을받고 본을받은 그 존재를 그 말씀이 그를 위해 증거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그 영혼을 위해서 증거할 것이고.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실체 모습은 나귀의 모습이요. 그 실체 모습은 그냥 가지에 불과한 모습이래요. 그의 실체 모습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모습이래요. 근데 그 영혼을 취하여 주님은 그 영혼을 포도나무에 매어, 그것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어서 영혼의 옷을 예수의 피로 씻기고 그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2000년 육체를 입고도 그 모든 걸 잃을 자도 끔찍함을 겪을 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피 흘렸던 그 복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골고다의 죽음을 당할 자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의 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그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결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결하여 진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받으자! 받으리! 시원하다! 이렇게 축복받은 자가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에스겔 19장 2절로 이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지금 이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손에서 길러지는 새끼들이 나온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바로 암사자라. 그가 사자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종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주님의 힘을 소유할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말합니다. 이 땅을 걸으신 예수님은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나니 바로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먹는 양식을 먹지 않고 바로 영적인 식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은 진리로서 먼저 앞서간 자들의 식물을 취합니다. 그들의 육체를 입고도 진리를 따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양식을 취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젊은 사자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 모양 저번에 역사하신 모든 진리와 인도라는 말씀을 다 취하여 먹은 거예요. 그들의 육체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음 전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떻게 영싸우며 진리를 따라 행했는지를 알게 되는 영적인 은혜를 받은 그 생명길을 걸으신 그 모든 자들의 식물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삼킬 수 있는 그 진리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삼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가장 먼저 삼킨 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믿고 첫사랑 받은 자들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마다 첫사랑 속에 취하여 세상이 달리 보이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 영혼을 삼킨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게 삼킴받은 거예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이 삼킨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 영혼은 그 은혜 속에 살아서 잘 성장하여 세상을 걷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이 되거나 성도가 되어서 충만한 자로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많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지금 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점사자가 되어 식물을 웅충이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는 겁니다. 갑자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도 지음받아 생기를 부여받아 생명이 된 자가 되어 에돔 동산에 아버지가 두는 기쁨 속에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미혹을 하네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다 미혹하는 영상태입니다. 거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함정에 빠진 것처럼 똑같이 이방의 일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를 깨어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기근이 있어 애굽 땅에 가서 양식 구하러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애굽 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의 영상태는 다시 육체 세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좀 그 내용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믿음 생활과 현재 시대를 보면 육체 세계로 돌아간, 성령을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 그 사람들의 영상태를 볼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에 쩌든 애굽으로 돌아간 영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육체의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데서 못 빠져나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세계에 갈고리에 낀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거기에 매여 있어. 이게 바로 갈고리를 끼어 애굽 땅으로 끌고 간 영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 생활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육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고 돈 없으면 명예 없으면 건설 없으면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예수님께 믿음이 좋아도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천국에 올라갈 준비를 못합니다. 왜? 세상에 당장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먼저 더 크니까. 이게 갈고리를 끼워서 못 벗어나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의 함정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영향에 붙잡혀서 함정에 빠져 갈고리를 깨어 여러분들은 육신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는,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는 세계에 살 수밖에 없는 곳에 와 있는 것이라. 주님은 지금 편합니다. 이렇게 양육했으면 뭐고 복음의 존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사사새끼를 길러서 막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다 내보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결국은 이방에게 끌려와서 함정에 빠져 갈고리를 깨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영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그 은혜를 다 잃게 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를 되게 하니 이방 땅에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야. 엘리사의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또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하나님의 힘으로써 예수의 피로써 그 은혜로써 이 영을, 이 존재를 또 불러서 택하여 세웁니다.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의 가운데 왕래하며 복음을 전도할 자들에게 왕래하며 식문 웅키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그들이 세상을 자랑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자랑의 모든 것을,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명성을 사랑하며 행하는 그의 궁궐들을 헐고 그 옛사람의 잘남을 헐고 그 성읍들을 해부하니 그 우는 소리를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또 이제
지방에 있는 이방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한 영들이 오는 거예요. 더한 영들이 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이 다시 와서 그 존재를 미혹하는 겁니다.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또 함정으로 미혹하여 잡아놓습니다. 그래갖고 잡아놓은 상태가 지금 현재 이르는 바벨론 영적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보세요. 성령 시대한 자가 육체를 마친 자가 된 건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영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의 영적 시대예요. 수많은 주와 수많은 신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이다 뭐다 하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성령의 역사로서 행하는 자는 안 나오고 있고, 이게 바로 바벨론 영적 시대를 맞이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영혼들을 살리고자 수많은 사자새끼를 기르고 세워서 하나님이 보냈지만 다 이렇게 붙잡힌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에 금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를 끼고 철렁에, 이번엔 새 차상이에요. 절대 못 빠져나오게. 지금 현재 모습에서 질 따라 살 수 없도록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예요. 철렁은 새 창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렁에 넣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느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엄자가 된 거야. 세상 것은 구해도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호소할 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이제 그걸 구할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자가 된 상태까지 영적 단계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을 알기 때문에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하늘을 향하여 온전한 것을 구할 자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잡혀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므로 10절로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피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해산할 예루살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네 피의 어미는, 이러한 은혜 받는 그분의 피를 안에서 흐르게 하는 자예요. 그들 몸속에 예수 피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네 피의 어미는, 예루살렘은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참 포도나무 같아서, 이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66권은 물가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온 하나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물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생자는 이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예수님은 독생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독생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네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생명수가 넘쳐릅니다.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 세워질 주동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접붙임마다 세워질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그 주 예수로 인하여 건강하여,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이죠? 접붙임 받은 가지들은 예수 안에 붙었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복음화된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만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전 세계 각지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는 거 알죠? 뿌리가 내려 가지가 퍼져서 온 땅에 줄기를 뻗어나간 가지들이 보세요. 그것이 무성하게 만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지들은 건강하여, 예수로 인해 건강하여 권세 잡은 데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서 보이다가 복음이 막 전 세계에 퍼지면서 충만함이 막 온 세계에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맺히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주종들, 훌륭한 가지들 많이 나온 거 봤죠?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세요. 하지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 은혜로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으나 그들은 온전히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끔 그들은 행한 행실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 뽑혀서 예수님께 붙어있던 자들이 거기서 뽑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으로부터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동산에 그를 뒀어요. 근데 그를 거기서 빼내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아멘. 그래서 그들은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릅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해왔던 모든 것은 말라버린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모든 걸 마르게 하는 주님입니다. 온전치 못한 것은 다 주님이 마르게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면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고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래서 검게 그슬린 죄종들 보세요. 현재 돌아가는 영적 상태를 보면 시원하지가 못합니다. 뭔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들의 복음의 전도로서의 그들의 영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가지들은 주님을 향해서 꺾인 바 되고 말라 불에 탄 그슬린 모습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삼킨 바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줄 양식도 마른 거고 자기도 영혼도 목마르지 않게 먹어야 될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물을 기르다가 자기 영혼도 목마른 것을 채우는데 그것이 목마름이 그치질 않고 계속 가뭄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세요. 주의 종이던 현재 돌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성도를 보면 그들은 이제 영적 상태가 광야의 상태고 메마른 상태고 가뭄이 든 땅에 삼킨 바 돼요.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땅처럼 되어버렸어요. 기도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이 기도 저 기도에 가서 심령은 계속 멜마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0전까지 내용을 자세히 듣고 보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것을 눈에 보이죠? 바로 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든 땅에 심긴 바 돼요. 항상 가뭄이 있는 성령의 담배를 맞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는 영혼의 영성 상태가 가뭄이 든 땅에 심긴 바 된 영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요. 바벨론에 끌려간 영적 상태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노릇한 세계에 있습니다. 높은 자가 국경을 지킨다. 많이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이 가장 뛰어난 자가 권세를 가진다. 국경을 지킨다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노릇하는 바벨론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때 주님은 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래요. 이러한 메마른 영적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이 이 세상에 나올 거래요. 베드로 후서 3장 6에 있는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동일한 말씀이 불의 말씀이에요. 이 불의 말씀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행한 일들을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싹 태울 거래요. 이 세상에 불같은 말씀이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것도 말세예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불이 나오게 될 거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 있는 가지들이에요. 그 수많은 가지들 중 한 가지에서 불이 나올 거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불같은 말씀, 선지자 말씀, 시편 기자 말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모든 걸 태운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희의 공력을 시험할 불이 나올 거래요. 너희의 공력,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며 덕을 행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 공력이 불타면 너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될 거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성하고 뛰어난 자가 돼도 여러분의 행한 행실의 그 풍요함이 불타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어떤 모든 모습은 해를 받게 될 거랍니다. 그러한 불이 나오는 날이에요. 이렇게 제약이 만연한 이 시대, 메마른 이 시대에 불이 나오되 가지 중 하나에서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세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로 세워진 자 중에 한 사람에게서 불이 나올 거래요. 그 불이 나와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너희의 무서움과 너희의 모든 메마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걸 불태울 그 가지로부터 그 불태울 그 불이 나올 거래요. 불이 그 가지 중 주를 믿는 자 중 주님이 택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지 중 하나에게서부터 그 불이 나올 것이다. 그 불이 그 실과들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실과를 태울 것이니 권세자의 잡은 자의 홀이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가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말씀을 따라 세워질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그 진리 가운데 행할 건강한 가지가 하나 없대. 자, 그 불이 공력을 불태우네. 얼마 전도 읽어줬죠? 고린도전서 3장.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검자같이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 자체가 예수예요. 그러므로 만약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면 이 예수 외엔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잘남을 다른 뛰어남을 거기다 섞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세우고 나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각자 여러분들이 행한 행실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공력이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인지 정말 질감하는데 했는지 그들이 그 질 따라 했는지 그들이 행한 행실들의 모든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시험할 거래. 그 불이. 근데 지금 이 에스겔 19장 24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그 불이 한 가지 중에서 나와서 그 실가들을 세상 잘 아는 모든 그 공력들을 다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홀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공의의 지팡이에요. 진리 따라 행하게 할 그 홀이 될 만한 가지가 없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가지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대로 행할 만한 가지로서 건강한 자가 없대. 그 불에 태워지는 날에 그 생명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할 만한 가지는 건강한 가지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에스겔 19장입니다. 이것은 슬픈 노래라. 아멘. 자, 받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세워질 자가 나올 거다. 예수 안에서 세워질 자가 나오는데 그는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의 가지다. 하나님이 예수로 세운 자 중에 한 가지다. 먼저 앞서 세우는 한 가지가 나올 거래요. 그 가지로부터 불이 나와 너희의 모든 실과를 너희의 공력을 다 태울 것이다. 하지만 그 홀에 그 말씀에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만한 건강한 가지는 하나 없대. 그러므로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먼 훗날에도 이것이 애가가 되리라. 이 19장 그대로 그들의 슬픈 노래가 되리라. 그래서 19장 내용만 봐도 슬픈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훗날에도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 그들이 이루어져 그때도 그들에게 슬픈 애가가 되리라. 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럴 때가 제가 기록할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세상의 죄악으로 불법으로 세상에 성행할 때 예수 입에 있는 기운이 바로 불입니다. 그 불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불태우는 날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은 불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역사할 말씀이래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무정하고 냉정해질 거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때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불은요, 불순물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님만 종기되도록. 그래서 이 19장이 애가인 것처럼 후에도 애가가 되리래요.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애가가 되리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인이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면 이 말씀대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손에서 길어진 사회 새끼들 다 타락을 버리고 어둠한테 끌려가 진리를 다 소멸돼간 상태예요. 그리고 땅에 던진 거래요. 메마른 가지가 된, 메마른 땅이 된, 가뭄에 든 땅이 된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그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 머무는 영혼의 상태예요.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명인들의 명언만 표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영혼의 심령을 풍성하게 할 그들의 영혼들의 갈급함을 채울 그러한 은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노래로 세상 가락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영혼을 취하게 하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땐 국방에 쪄들어 기근에 걸려서 심령은 메마라 있는 상태예요. 속은 허하고 이게 바로 가뭄에 메마른 땅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영적 시대를 맞이할 때 이 불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올 거래요.
이사야 60장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공의가 시온에서 나타날수록, 공의가 세워질수록,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에서 쉬지 않을 거래. 구원의 햇불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역사할 거래.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 구원의 햇불이 나오도록 그 불이 나와 그 모든 걸 태우고 오직 예수만 존귀되게 할 그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불에 여러분들은 해를 받으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불은 여러분들의 불순물을 다 태우고 싹 없애고 오직 여러분 안에 진리만 세워주고 주 예수만 존귀되도록 되게 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자신이 싸운 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 진리가 아니면 그 공력이 불탈 것이다. 근데 그 불같은 말씀에 그 공력이 불탈 때 해를 받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영혼은 해를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전에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려웠지만 이번엔 무서운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며 온 몸은 아버지의 말씀에 진짜 일그러지고 아버지 말씀에 치킨당하고 아버지 말씀에 불타고 아버지 말씀에 소리 타는 것처럼 끔찍한 몸에서 영혼이 해를 받습니다. 그 해가 바로 여러분들 구원할 구원해 부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그 불에, 그 공력이 여러분 살았던 모든 인생에 불타버리고 불순물의 제거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결국은 그 해를 받으면서 구원 얻으리라. 받으면 받을 쳐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애굽 땅에 살다가 광야로 와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번제물은 불로 태우는 거 알죠? 그게 불이에요. 광야에서 그 번제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왜 번제물로 불로 태웠을까요? 애굽에 살았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다 불순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번제단에 올릴 번제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와 그걸 불살라서 결국 불순물 다 제거하고 오직 여러분의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생명의 법궤를 요단강에서 드러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쫓아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 하늘에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새끼 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받으면 자는 받을 쳐다. 이 은혜 말씀에 사모하는 자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성취되리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20장, 예수의 20장은 출애굽 역사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출애굽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출애굽인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려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세요. 드리다가 도로 찾아가는 것은 번제물로 드리지 않는 자예요. 타다 마른 자예요. 타다 말면 결국 여러분들은 그슬린 나무가 돼요. 그전 모습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그냥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확신을 갖고 믿음을 보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은 걷는 자가 돼야 돼. 이제라도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오직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영광 가운데 발견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온전히 주님만으로서 이 땅을 걸으며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은혜 속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야